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의 그 서두를 설명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냐 뒤냐 이런 걸 가지고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와 깔뱅은 무천년설을 주장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것은 묵시문학이다라는 전제를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묵시문학, 특별히 그 당시에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이 요한의 메시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응원의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기본되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도 마치 로마의 압제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믿는데 화를 당하고, 그럴 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꿋꿋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그 응원의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소화해야 한다. 그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 관련해서는 성경에서는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다 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1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규정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를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최후의 승리로 이해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7페이지 중간에 세대주의 앞단락 보시면 됩니다. 세대주의 앞단락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그 말구에 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의 모습으로 초림과 또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중간 시기로서, 지금 이 중간 시기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초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자. 좀 복습해 볼까요? 전천년설을 우리가 맹신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진다고 했습니까? 전천년설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악해지고 우리가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완전히 그 어떤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역사의 큰 흐름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악으로 물드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꼭꼭 숨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고 도피성의 역할로 머물게 되는 그런 신학적 오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한국 교회는 이 전천년설, 이 신학적 교리 이해가 굉장히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자고 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오류가 모순이 생기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원수 마귀 사단이 적 그리스도의 위세가 등등하지만 우리는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있는 상태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실 근 2000년 동안은요, 그 말세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서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기근이 생기고 천재지변이 생기고, 근데 그것은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요. 그러니까 100년 전, 1000년 전과 지금이 아주 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계속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태도로 항상 살아야 한다. 결국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집착하고 붙잡으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이나 잘못된 신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돈, 우리의 경제적인 부 잘 사용하시고 잘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걸 사랑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혹여라도 내 안에 돈을 사랑하려는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권면하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라고 서로 격려하는 그 나그네 여행객의 삶을 살아야겠죠. 세 번째는 매일의 삶이 그러므로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한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이게 성화의 삶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 먼저 무엇을 물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묻고 나그네의 삶이기에 날마다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다 보면 그 삶이 곧 성화의 삶이 되겠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직업, 우리 직책, 내게 지금 부여하신 그 삶의 현실에 충실하라.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 영혼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전폐하고 그냥 우리끼리의 신앙 공동체를 꾸려 잘 살아봅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면 이 자리는 누가 자리를 꿰차고 앉을까요? 신실하지 못한 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도 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시면요, 교회가 텅텅 빌 수도 있겠지만 또 교회는요, 악한 자 혹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가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외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사라져버립니다. 일꾼이 사라져버리면 그 밭을 누가 가꾸겠습니까? 그 밭에 있는 돌들을 누가 솎아내겠습니까? 그 잡초는요, 결국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겠죠. 여러분 힘드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외면하고 떠나는 삶이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이 떠나는 그 순간 이 자리는 비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비워놓은 채로 두면 나갔던 귀신이 지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제대로 된 삶의 태도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 아니면 잘못된 종교 집단들은 이 부분에서부터가 잘못됐죠. 가정 나와라, 직장 그만둬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자.
거룩한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하자. 그것은 그럴듯하지만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경작할 땅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은 평화를 이루는 삶.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 평화입니까? 물론 다툼과 어떤 싸움, 전쟁이 그치는 상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아무튼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무천년설을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무천년설보다는 전천년설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또 나오는 세대주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세대주의. 말 그대로 세대를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숫자가 있죠.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 숫자가 있는데요. 성경에 완전수라는 수가 있습니다. 1도 완전수고요. 3위일체 3도 완전수입니다. 7, 하나님께서 7일, 6일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7도 완전수입니다. 10도 완전수고요. 12도 완전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온 숫자나 이런 문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혹은 3, 혹은 7 이렇게 구분을 예전에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으로 세대를 구분해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 여호와, 야훼. 구약 성경 보시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니까 구약, 그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 물론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는 성자 또 성령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일하셨고 성부와 또 성령은 어디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가 주목한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그 전제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나누고자 하냐면 이럴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거든요.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7,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또 세대주의자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세대를 나누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가 있죠. 8페이지 가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붙입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은 첫 번째 세대 제1기에서 무죄의 시대, 에덴 동산의 시대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2세대, 제2기는요, 양심의 시대, 그래서 타락 후, 죄를 범하면서부터 노아의 홍수, 그때까지. 그래서 제3기, 제3세대는 인간 통치의 시대. 그래서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제4기는 약속의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 전까지는 약속의 시대고, 또 5기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10계명을. 그리고 그 10계명이 계속 살이 붙고 살이 붙어서 모세의 오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율법의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율법의 시대고,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은총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제7번째, 7세대로 나눠서 7번째가 신국,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천년왕국이 있는 시대.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나눠서 이해하는 것, 글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구분짓다 보면은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의 역사를 딱 7,000년, 우리 생각으로 7,000년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1,000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왜 이렇게 7,000년으로 나누고 7로 나누고 하느냐? 성경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런 그런 숫자, 문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을 딱 기정해
딱 기정사실해 놓고 우리 인간의 횟수 1000년이죠.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하면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기원 전후 그 지점에 오셔서 지금 2000년쯤 됐다. 그래서 그 2000년 그리고 그 전에 구약은 4000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자꾸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밀레니엄이 온다고 하는 그 1999년, 그래서 2000년을 맞이하는 그때에 은연중에 이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들도 나왔지만 물론 흥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2000년이 될 때 뭔가 세상에 다른 것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지만 벌써 17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1999년과 2017년 큰 차이가 있으십니까?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별 차이는 없어요. 결국 자꾸 이렇게 세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 문자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호기심이 너무 반영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그것을 알려고 사실은 애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헛된 노력이라는 거죠.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어쨌든 성경을 마치 추리 탐정하듯이 그 단서들을 찾아가서 끼워 맞추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에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일까?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럴싸하게 추측이 되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이제부터 다룰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제가 이 천년왕국 이 종말론 하면서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이장림 씨가 어쨌든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크게 물의를 일으킨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992년 10월에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때에 정말 특별히 구별된 자들은 휴거,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7년 동안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1999년 7년 환란 뒤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1999년에 지상재림이 있고 2000년부터는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치적으로만 천년을 이렇게 자꾸 나눈 것이죠. 천년 단위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은 좀 유별나지만 사실 이런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냈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그 조용기 목사님의 종말론이 사실은 대표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이 오순절 그리고 침례교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열광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열정적인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여기에 푹 빠졌었어요. 그리고 그런 책들과 또 그런 사상에 익숙한 이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냥 보편적으로 가르쳐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류의 강의를 테이프로 들으셨든지 어떤 부흥회나 집회를 통해 들으셨든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거기 집회 갔다 온 목사님들이 개 교회 가셔서 그런 내용으로도 많이 설명을 하셨죠.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을 요약해 놔봤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징조라는 부분을 살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2번 나눠서 올 거라는 언급은 없으셨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구분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그래서 구름 위에만 계시나 그것이 공중재림. 그래서 그때는 휴거가 있고 그리고 7년 동안은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 7년 중에 전반부 3년 반의 환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 후반부 3년 반의 환란을 기록할 것이다. 7접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7년 뒤에 다시 이 지상의 재림, 예수님이 진짜 재림할 것이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접하시게 되면 이것은 세대주의 신학이구나 생각하시고 조금 멀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이후에는 지독한 환란,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4번입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고, 이미 죽은 자들은요,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합니다. 대신 그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때에 누구는 기쁨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부활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건설되어지고 그 천년왕국 마지막에는 또 다시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그 곡과 마곡의 반란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다. 이런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구조를 끼워 맞추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묵상 없이 그냥 기록된 내용들을 그냥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이렇게 대입시킨 거죠. 짝지은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강연이나 강의를 들으면 귀가 솔깃솔깃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성경 말씀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1980년도에 붙였던 현상이나 2010년도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976년에 초판이 발행됐고 90년도에는 27판, 그러니까 엄청 많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4장은 교회의 휴거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다는 거죠. 공중재림이 있다는 걸로 해석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딱 지상재림 한 번입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공중재림에 있어서 차이는 뭐냐면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모든 사람이 몰라요. 선택받은 사람만 공중재림을 인식하고 그냥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올라간다는 게 공중재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에서요, 나팔 소리가 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비밀스러운 공중재림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어떤 의미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자꾸 적용하려다 보니까 억지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교회의 휴거를 예언하는 것이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 지상재림 사이에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을 6장부터 10장에서 기술하는 것이고 11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뒤 후반 3년 반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그 뒤에 보면 뭐 봉인이 풀려지고 두루마리가 열려지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근데 그것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서나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묵시문학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데 현대에는 묵시문학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이것이 3년 반 또 3년 반 있을 대환란의 징조들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로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사탄을 무저갱에 넣어놓고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 무저갱에 있던 사탄들이 어떻게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고 그것을 단전히 제압하신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는데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때로는 절망도 하셨죠. 근데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완전하신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전능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신 전능자가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셨는데 그 1000년이 끝날 즈음에 이 사탄이 다시 풀려난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그 어떤 권세가 999년까지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보이다가 1000년쯤에는 그게 약해지거나 희미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좀 억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하게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악이 완전히 통치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좀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1000년 동안의 주의 다스리심, 근데 그 1000년 마지막 때에는 다시 그 무적인이 갇혀있던 사단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학을 갖고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그리고 예전에도 지금 이 책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문단입니다. 9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이장님 시한부 종말론, 거기는 이제 날짜를 정해놨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졌던,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졌던 이 종말론은 시기를 정해놓는 것 말고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그때, 지금은 이 표현을 안 쓰겠지만 그 당시는 EC 통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EU가 됐죠, 벌써.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전에 많은 다 전 단계가 있습니다. 뭐 석탄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경제 공동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럽이 통합될 때에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결국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이씨가 통합되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의 로마 제국, 그리스도인을 탄압했던 로마 제국이 다시 이 세상에 부활된 거고, 그로부터 굉장히 많은 전쟁들,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은 그 중동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계속 연결 짓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혼란한 또 미래의 불확실함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성경이 분명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 사사로이 풀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신비로운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불확실함, 또 성경의 그 신비로움을 잘 해석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이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세대주의 종말론,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제가 나눠드린 이 페이지 마지막 오늘의 종말론 문제들이라고 해서 이제 10페이지 좀 가시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다룰 겁니다. 그 전에 저희 9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이 들어와 있죠. 장로교. 근데 장로교도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장로교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 어설프게 하는 분들은 장로교는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뭐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저희 교단은 통합 측인데요. 저희 교단 말고도 장로교의 큰 이제 교단이 이제 합동 측입니다. 그 합동 측은 이 박형룡 박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박형룡 박사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계속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이제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합동 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교단은 다르지만 사실 교회 문화는 비슷해요. 조금씩 다르지 뭐 침례교, 오순절, 감리교, 장로교 다 비슷비슷해요. 그때에 유행하는 강사들이 뭐 신학적 검증 없이 그냥 인기 있다 싶으면 뭐 교회들마다 다 강의하러 다니거든요. 부흥 집회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박형룡 박사의 전천년설, 혹은 또 좀 더 나가면
그 조용기 목사를 필두로 가르쳐졌던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많이 오염됐다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거기에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지만 왠지 그런 얘기가 들리면 솔깃솔깃하고 나도 모르게 반응하죠. 그래서 언제서부턴가 보시면 그냥 정통교단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물론 먼저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궁금은 한데 요한계시록이 궁금은 한데 얘기를 안 해요. 과거에는 은연중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이 발달하다면서 그것이 위험합니다. 잘못된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됩니다. 혹 이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면서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서부턴가 사실 뭐 집회도 이런 요한계시록 집회는 별로 없다는 거죠. 대신 누가 많이 가져갔냐면 사이비,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종말론 사상을 앞으로 차근차근히 봐야긴 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되죠. 이단 사이비는 뭐 귀신론 내지는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서 어디로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알게 모르게 종교적인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이 전천년설 혹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많이 팽배해져 있다. 하지만 그 전천년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성경을. 그리고 그것을 자꾸 시대의 징조들과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자꾸 부활을 재림을 2번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활은 한 번입니다. 재림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제가 적어놨죠.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다. 그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면 얼룩지고 결국 망해지고 그냥 깜깜한 어둠이 되는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소망의 빛이 사라지는 그 즈음에 하늘에서 한 줄기 빛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해도 그냥 우리는 선교에 열심은 있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세상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 파멸로 가게 되어져 있다. 그 사상이 녹아져 있는 게 전천년설이다. 아무쪼록 이 천년왕국, 그것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 개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시간 안에 하나님이 통제되지 않으세요. 영향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1000년은요 10년 곱하기 10년 곱하기 10년 하면 1000년이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완전수 얘기를 드렸죠. 10도 완전수 아니겠어요? 근데 10을 3번 곱한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3도 완전수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또 일러 가라사대 똑같은 얘기를 2번 하시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수가 3번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완전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1, 2, 3 이렇게 횟수로 1000년을 세는 운은 범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대입시키는,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록된 성경 단어를 그냥 어떤 의미로 그냥 치환시켜버리죠. 그리고 그걸 외우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이 원하는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훈련을
그렇게 지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성경은 어떤 신학이라든가 사상으로 딱 단정지어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록한 듯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히 인간이 우리 생각으로 완전히 해석하려고 한다? 마치 뭐와 같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행동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뜻을 1.1획도 오차 없이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딱 이런 뜻입니다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교만한 생각은 없죠. 때로는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계시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철저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감동은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이들의 그 해석은 어떤 열매를 가져옵니까? 지금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천지의 아이들을 빼앗긴 부모들의 절규를 닮은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요. 합숙합니다. 부모들은 완전히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거죠. 저도 잘 몰랐는데 홍대 앞이 그렇게 신천지 포교율이 높대요. 홍대는 젊음의 거리죠. 네. 신천지는 10대, 20대가 주 타깃이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 좀 소름 돋을 정도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가 늘 먹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이 교리적인 틀에 노출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